오늘 말씀의 제목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복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들이 좀 전에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서로 인사했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그렇게 신년에 인사를 했습니다. 아마 우리 복 받는 것 굉장히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도 시편 1편에서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복 있는 자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무엇인가 중요합니다. 제가 이번에 우리 10번의 그 특별 새벽 기도 집회를 합니다. 2014년 맞이하면서 우리 머릿돌교회가 또 우리 각 사람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것을 고민하고 또한 생각하는 가운데 첫 번째 말씀이 복 받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어떤 복을 받아야 되는가? 하늘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야 합니다. 그 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왜 우리가 복이 필요한가?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 힘으로 되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내가 수고하고 노력했지만 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셔야 한다는 그 말씀이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올 한 해를 맞이하면서 첫 번 인사가 무엇이었습니까? 복 많이 받으시라는 겁니다. 복 많이 받으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복을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제가 어렸을 때 집에 밥그릇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밥그릇에 복자가 쓰여져 있습니다. 왜 그렇게 글자가 쓰여져 있습니까? 밥을 제대로 먹자는 겁니다. 풍족한 사람이 되자는 겁니다. 가난하지 말자는 겁니다. 그러기에 밥그릇에 복자가 쓰여져 있었습니다. 비계가 있었는데 그 비계에도 복자가 쓰여져 있습니다. 뭘 의미합니까? 잠 잘 자는 겁니다. 편안하자는 겁니다. 건강하자는 겁니다. 이름에도 복자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높은 사람이 되자는 겁니다. 왜 이렇게 복을 좋아하는가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꿈은 있습니다. 희망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게 시편 1편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복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들이 어떻게 복을 받을 수 있는가? 1절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성경은 복 받는 사람이 되려면 세 가지를 분명하게 뚜렷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는 그 의미가 됩니다. 이 말씀의 히브리어적인 의미는 뭐냐면 음모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악한 일 도모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두 번째,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이 말씀은 나쁜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못된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 말씀은 다른 사람을 조롱하거나 비하하지 않겠다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이렇게 살면 복 있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사람 저런 사람을 만납니다. 근데 어떤 사람 만나면 도와주고 싶습니다. 내가 있는 거 다 주고 싶습니다. 때로는 내 것을 주지 못해서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에게 복 주실 것입니다. 반대로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 사람을 만나면 불안합니다. 도와주고 싶지 않습니다. 도와주다가 내가 오히려 화를 당할 것 같습니다. 왜? 그 사람 정직하지 않습니다. 악합니다. 교묘합니다. 간사합니다. 그렇게 도와주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도 도와주지 않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우리가 그런 생각합니까? 그러게 사람들은 사람을 우리를 그릇으로 비유합니다. 그 그릇이 깨끗한 사람이 있습니다. 정직합니다. 온유합니다. 자비합니다. 그러면 도와주고 싶습니다. 함께하고 싶습니다. 기쁨을 나누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부정합니다. 악합니다. 뭔가 이상합니다. 불의합니다. 함께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그 사람과 함께하지 않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람을 우리가 그릇으로 비유합니다. 그러기에 제가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많은 경우에 성공한 사람을 자수성가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그 말은 맞지 않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자수성가합니까? 어떻게 스스로 성공합니까? 사람은 스스로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 도와줘야 합니다. 누군가 애써줘야 합니다. 누군가 말 한마디라도 건네줘야 합니다. 누군가 힘써줘야 됩니다.
누가 그 사람을 위해 고생했습니다. 그러기에 그 사람이 성공한다는 말씀이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미국의 최고의 부자가 빌 게이츠입니다. 왜 빌 게이츠가 그렇게 성공한 사람이 됐습니까?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빌 게이츠보다 훨씬 나이가 많은 폴 알렌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빌 게이츠한테 몰래 컴퓨터 쓰도록 허락해 주었습니다. 그땐 컴퓨터 아무나 못 만졌습니다. 그 빌 게이츠가 컴퓨터 호기심이 많으니까 몰래 밤에 불러들여서 너 마음대로 써보라는 겁니다. 그 빌 게이츠가 지금 세상의 최고 부자가 된 겁니다. 폴 알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스티브 잡스가 정말로 훌륭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많은 그런 어떤 미국의 문화적인 변화를 일으킨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애플 컴퓨터 스티브 잡스가 만들지 않았습니다. 스티브 위즈니악이라는 사람이 만들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만들었습니다. 그 스티브 위즈니악은 컴퓨터 만들었고 그 모든 권리를 스티브 잡스에게 주었습니다. 스티브 잡스는 그거 갖고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성공과 행복이라는 것은 나 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 도와줘야 되고 누군가 함께 될 때 성공할 수 있다는 말씀이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통해서 내 인생의 그릇에 하나님의 복을 담아 주신다는 겁니다. 이걸 잊지 마시라는 겁니다. 오늘도 내가 혼자 스스로 해서 나 잘나서 그런 법 없습니다. 정말로 하나님 앞에 깨끗한 그릇이라면 하나님은 사람을 사용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기에 너희들이 복받는 사람이 되길 원하느냐? 성경은 말씀합니다. 음목 꾸미지 말라는 겁니다. 악한 일 도모하지 말라는 겁니다. 못된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비하하거나 조롱하지 말라고 그렇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러기에 2014년 우리 교회가 열흘간의 특별 새벽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열흘간의 제가 설교 드리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 우리 교회가 지향할 점을 분명히 말씀한다는 겁니다. 이제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복을 담아내는 깨끗한 그릇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람을 통해서 복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말씀이 됩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오늘 깨끗한 그릇이 되려고 합니다. 깨끗한 그릇으로 살아가지만 오늘 내가 복받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깨끗한 그릇으로 살아가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분명히 복받는 사람 깨끗한 그릇으로 살아가면 복을 주시는데 오늘 현실 속에서 내가 그렇지 못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힘이 들 때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성경은 우리에게 이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2절입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귀하로 묵상하는도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귀하로 묵상하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많은 경우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밤낮으로 즐거워하며 묵상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 우리가 히브리어로 보면 분명히 다르게 나옵니다. 여기서 즐거워한다는 것은 최고의 가치를 두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가 되어야 됩니다. 내 이익보다 내 명예보다 내 물질보다 최고의 가치를 둘 때 우리는 복받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자존심보다 커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자존심보다 위에 차지해야 된다는 그 말씀이 됩니다. 높은 가치를 두는 것입니다. 그 가치를 하나님의 말씀에 둘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즐겁게 여기는 겁니다. 율법을 즐겁게 묵상하는 것이 된다는 그 말씀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묵상한다는 이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갖고 있는 성경을 보시면 관주를 보면 입으로 중얼거린다 그렇게 표시해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입으로 중얼거리는 겁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니까 사람들 앞에서 24시간 성경 말씀을 내가 말해야 되는가, 성경 말씀을 외워야 되는가 그런 의미도 아닙니다. 이 주야로 묵상한다는 건 어떤 의미가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인격화시키는 겁니다. 말씀이 내게 들어와서 나를 지배하는 겁니다. 내가 오늘 말합니다. 밥 달라고 말합니다. 일터에서 말합니다. 어떤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말 속에 하나님의 인격이 드러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말씀이 인격화되어야 됩니다.
말씀이 살아서 내 삶 속에서 나를 지배하는 모습이 다른 사람에게 나타나야 한다는 그 말씀이 됩니다. 우리가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골수를 쪼갠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골수를 쪼갭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인격화된다면 우리의 말이 다른 사람의 심령 골수를 쪼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든지 경험하십니다. 사람의 말이지만 칼과 같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좀 전에 사람의 말이 칼이라고 했습니다. 칼을 든 강도가 있습니다. 그건 사람을 죽입니다. 자기 자신을 죽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칼을 든 의사가 있습니다. 그 의사는 죽어가는 사람을 살릴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말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인격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 들어와서 인격화될 때에 그 말로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겁니다.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그런 말이 된다는 그 말씀이 됩니다. 그 말씀이 어떻게 되는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어와서 정상적으로 소화된다면 그 말씀이 사람을 살리는 말이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어왔는데 그것이 비정상적으로 나집니다. 제대로 소화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그 말씀으로 사람을 죽일 수 있는 말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사람을 살리는 복된 자가 되는가입니다. 오늘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그 말씀을 갖고 내 가정을 세우고 사람을 세우고 어떻게 하면 내가 복을 이루는 사람이 될 수 있는가입니다. 그걸 3절에 말씀합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형통한다고 합니다. 자, 우리 이 말씀을 듣고 야 하나님 말씀 들으면 다 형통하다. 맞습니다. 형통합니다. 그러나 형통하기 전에 이 말씀이 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히브리어적인 의미는 무엇이냐면 바다를 건넌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강을 건넌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모진 비바람을 헤쳐나간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삶 속에 고난과 시련을 이겨낼 때에 우리에게 형통함이 있다는 겁니다. 형통함이 거저 찾아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가난을 이겨야 됩니다. 아픔을 이겨야 됩니다. 병든 걸 이겨내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형통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다시 말씀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어와야 됩니다. 소화되어야 됩니다. 인격화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냐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인내해야 된다는 겁니다. 비바람을 견뎌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돼야지만 형통한 사람이 되는 것을 성경이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캘리포니아 가면 팜트리가 있습니다. 정말로 큰 나무입니다. 크게 자랍니다. 나무 잎사귀 하나 떨어지면 차를 깰 정도입니다. 차를 하나 덮습니다. 근데 그 나무 아무 쓸모짝이 없습니다. 그저 쭉쭉 자랄 뿐입니다. 이유가 딱 하나입니다. 나무에 나이테가 없습니다. 나무에 나이테가 있어야 나무는 쓸 수가 있습니다. 나이테가 왜 생깁니까? 사계절 지나는 겁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지나는 겁니다. 따뜻한 봄을 맞이합니다. 더운 여름이 있습니다. 열매 맺는 가을이 있습니다. 추운 겨울이 있습니다. 그 사계절을 지날 때 나무는 나이테가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단단해지는 겁니다. 굳어지는 겁니다. 목재를 쓸 수 있는 겁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형통한 자 되기를 원하십니다. 복 주기를 원하십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인내와 인고의 세월을 거쳐야 된다는 겁니다. 인내와 인고가 없으면 형통한 자가 되지 못합니다. 이걸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오늘 성경은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로다. 우리 많은 경우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병들어도 건강할 수 있습니다. 가난해도 부유하게 살 수 있습니다. 명예가 없어도 명예를 가진 자로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형통이라는 겁니다. 진정한 형통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축복은 무엇이냐면 오늘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자신을 이기는 겁니다. 이것이 형통입니다. 이것이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 채워주실 수 있습니다. 그것도 복입니다. 제가 이미 소개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축복은 무엇이냐면 오늘 내가 내 자신을 이기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물질을 가졌습니다. 누구보다 높이 올라갔습니다. 누구보다 훌륭했습니다. 높이 올라갔는데 자기 자신을 이기지 못합니다. 그러게 죽는 사람 우리 봤습니다.
우리 역사 속에 있었습니다. 많은 명예를 가졌습니다. 그러나 그 명예를 지키지 못합니다. 왜? 내가 내 자신 이기지 못하니까. 우리가 얼마든지 봅니다. 노름합니다. 이상한 짓 합니다. 한순간에 나락에 떨어지는 거 얼마든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인간은 무엇인가? 참는 겁니다. 견디는 겁니다. 그것이 인간의 성공입니다. 인간의 행복입니다. 이걸 성경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다는 말씀이 됩니다. 진정한 형통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내 자신 이기는 겁니다. 내가 내 자신 이기고 세상을 이깁니다. 그러게 주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세상을 이겼다고 말씀하십니다. 십자가에서 이겼다고 말씀하십니다. 팔에 못이 박히고 발에 못이 찌르고 허리에 창이 찌를 때 예수는 세상을 이긴 겁니다. 고통 속에 인내하며 이긴다는 그 말씀이 됩니다. 그러기에 말씀을 마칩니다. 2014년 우리 머릿돌교회 복받는 교회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형통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이 먼저 무엇을 해야 됩니까? 깨끗한 그릇이 되시기 바랍니다. 좋은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정직하시기 바랍니다. 아내로서 남편으로서 부끄러움 없길 바랍니다. 자녀로서 부모에게 정말로 깨끗한 자식이 되어야 됩니다. 교인으로서 부끄럽게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복 담아 주십니다. 사람을 통해서 행복을 주실 것입니다.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복이 있다는 겁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형통한 사람이 되기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들어와서 인격화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말씀이 내 삶 속에 소화되고 인격화되고 참고 견디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린 진정으로 형통한 사람이 됩니다. 이걸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머릿돌교회가 앞으로 열흘간의 특별한 새벽기도를 할 것입니다. 특별한 새벽기도입니다. 우리 교회가 1년을 갈 그 지향점을 우리가 서로 고민하며 기도하며 말씀으로 나눌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여러분의 복 주시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형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으로 2014년을 시작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